사랑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가을에 제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나서 낮에 아이고 오셨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쓰러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컨퍼런스 장소에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원래 천식이 있으셨는데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앰뷸런스가 무척 빨리 도착을 해서 상급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치를 받고 살아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그분을 아는 모든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했던 몇 주 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 가까이에 갔거나 아니면 먼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교는 죽음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사라진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영생에 대한 이 욕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계속 대를 이어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칠거지약이다 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씨바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반면에 불교는 이 윤회적,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업보가 크고 안 좋은 사람들은 심지어 짐승으로까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서 생로병사를 또 경험해야 되는 이 고리 자체가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해서 어떤 곳에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았지요. 그것에 불교의 본류가 되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린 인간들이 온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결과가 지금의 결과, 즉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투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 갈 것 같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래요. 솔직히 그 죽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좀 혼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우주관과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더 큰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3차원과 요즘 과학자들은 시공간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간을 합쳐서 4차원의 세계를 보통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큰 우주도 더 큰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촉근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트링 티어리 혹은
theory of everything,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고, 그동안 우리가 물리력이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으로도 왜 중력이 설명되지 않는지, 왜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시간이 왜곡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4차원 가지고서는 계산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한 차원 한 차원 높이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11차원 정도를 상정하고 계산해야, 그래서 우주가 하나의 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진동하며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야 설명이 잘 된다. 이런 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을 정도로 온 세계는 사실 인류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일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문이랍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설명처럼 죽음으로 그냥 끝나거나 아니면 죽으면서 뭔가가 계속 순환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싶어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관문을 지나 더 큰 세계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혹은 지옥.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오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완전하게 미치는 곳.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완전히 끊어진 곳.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옥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우리 물리법칙, 화학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산소를 더해서 연소시키기 때문에 조금 있다 물질이 변하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탈 게 없으면. 그런데 지옥이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 불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어떤 장소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장소보다는 관계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난방 좀 제대로 틀어야지, 이러다 다 감기 걸리겠다 하신 집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추워졌죠. 여러분, 추위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나요? 추위는 존재가 아니고요, 부존재입니다. 열이 없는 상태, 그것이 추위예요. 열이라는 것은 존재이지만 그 존재인 열이 없는 상태를 과학에서는 추위다라고 부르지요.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참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요. 그래서 살던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것은 핵심이 관계입니다. 천국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분 좋고 이게 인생이면 한번 살아볼 만하구나 했던 순간들 있으셨죠? 제가 얼마 전 한 어르신들의 모임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아기 낳았을 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됐다, 내가 아빠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1억 배 하게 되면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제일 불행하셨던 순간이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20대가 쓴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글을 쓴 제목이 사는 게 지옥이다 라는 글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 8살 때만 해도 세상은 아름답고 재미났지.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들 만나서 동네방네 뛰노는 게 좋았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사는 게 지옥이다. 죽고 싶다. 왜 우리 집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호구지책 하나 못 구해서 아빠 일을 돕거나 있을까? 아빠는 사업한답시고 생활비 수준도 벌까 말까 한데 빚도 감당 못할 거면서 나중에 결혼 살림 미천도 못 대줄 거면 빚이라도 남기질 말던가 아니면 나를 끼고 들질 말던가 도대체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누구는 풍족하게라도 살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지 나는 왜 가난하게 살면서 아닌 척 태평한 척 해야 하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런 심정이 어째 20대만 같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가면서 그 시기에 정말 생각만 해도 나중에 눈물이 나는 그런 힘든 시기들이 다 있죠. 그것의 1억 배.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생각할 때 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생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세 개의 생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9달 반 있다가 나오셨을 텐데 그때 우리는요 육지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중 생물에 가까웠죠. 탯줄로 호흡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이라는 어머니 자궁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한 세상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9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말 중요했던 것이 나머지 그 90년을 건강하게 살지 말지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단계의 생, 이 이생이라고 불러보자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준비하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서 마치 어머니 뱃속의 어린아이가 네가 앞으로 뛰놀 세상이 어떤 것이야 설명해줘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야. 나의 아버지 집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나를 따라오려 말할 때에 그 세계가 무엇인지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물었던 그 질문은 사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냐?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싫었어요. 우리 엄마 같으면 갈 수도 있겠다. 저런 분이면 나도 인정하지. 그런데 내 마음이나 생활을 보면 아닌 겁니다.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얌전히 앉아 있기는 해도 그것조차도 힘들었고 그런데 나 혼자 생활할 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아마도 못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부담됐고 자꾸 지옥, 천국 이런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성경은 나는 분명히 잘 살아야 천국 가려면 잘 살아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선물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게 우리를 아까 읽어주셨던 에베소서 2장 그 본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여러분 선물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뇌물이나 대가와 반대되는 선물만의 특징 한 가지 꼽으라면 그게 뭡니까? 네, 공짜라는 겁니다. 아무런 뭐 바라거나 아니면 대가성으로 하는 그럼 이제 벌써 뇌물이 되거나 월급이 될 텐데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어지는 혜택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력으로 가거나 그죠? 혹은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타인의 힘에 의해서 들어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거나 자격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자격으로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자격 있어서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다. 이 교회에서는 왜 자꾸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눴던 어떤 분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녔고 나도 안 다녔는데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어도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누구 하나 패기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여러 번 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면 나 같은 사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대한민국 법에 따르자면.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가수랑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배우가 마약을 했다, 뭐 대마초를 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여러 번 나온 걸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사실 미국의 여러 주들,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합법화를 했어요, 그죠? 대마초는 다 합법이고 심지어는 마약의 일종도 합법화를 한 주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오락으로 recreational drug 이렇게 얘기하죠. 오락용 약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그 말 믿고 여러분 태국 여행 가서 이 대마초 들어간 음식 이렇게 즐기고 대한민국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무죄지만 여기서는 유죄예요. 그리고 중하게 다룹니다.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저기서는 무죄인데 여기서는 유죄냐? 법이 틀리니까요.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그곳 그 나라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맞겠죠.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자면 대한민국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니, 사실 전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 마음속에 미운 분 한두 분씩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다. 아까 우리 간증자가 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실적법상 그 마음으로 미워했다는 게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다루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말도 그래요. 말을 뭐 좀 저기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심각하게 취급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막 대화하다 보면요, 대충 한 절반 정도는 말이랑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수처럼 날렸던 그 말. 어떤 분이 한 유치원생쯤 되는 나이 같아요. 여성분이신데 귀를 늘 가리고 다니세요. 헤어스타일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보셨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양쪽 귀를 다 가리는, 항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게 다니냐고. 이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유치원생 때쯤에 할머니가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귀가 못생겼어 전혀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이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50대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 4, 50년을 살아오면서도 그 마음에 박힌 비수 같은 말이 뽑히지 않은 겁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우리는 한 돈 10만 원 뺐으면 강도라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묶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상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것도 다 죄라고 가르쳐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분이 이 실험을 했는데 거짓말 실험이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를 지내면서 거짓말을 200번 하더랍니다. 평균. 언어적, 비언어적, 그러니까 표정 같은 거 다 합쳐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일평생을 살면 한 100만 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 중에 정말 너무 착해서 3번 정도만 거짓말하고 평생 산다, 그러신 분도 일생 10만 번 거짓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완전해야 간다,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 번 죄를 지어도 빨간 줄 간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10만 번씩 100만 번씩 거짓말 하나만 따져도 한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좀 깨끗하고 너는 못되고 맨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부부지간에도 너는 잘못했고 나는 좀 괜찮은데 네가 문제인 겁니다. 죄인?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져보면 나는 5점, 너는 7점인데 서로 간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좀 우월감 갖거나 이러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전부 다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력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죄들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고,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한 죄가 제일 크대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더 하실 텐데,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때도 있지만 제일 크게 부모한테 죄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불효는 부모를 부모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엄마야,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딜레마 속에 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세상 어떤 나라에도 죄인들 막 돈 주고 돈 써서 빠져나가고 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을 다 하시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지옥의 심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한 성품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한 성품으로는 우리를 영원히 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게 하셨다.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차이나타운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같아요. 근데 이 형은 아주 착실하고 동생은 논팽이였어요. 늘 노름판에 가서 술 취해서 노름하고 가산탕진하고, 어느 날도 이 동생이 그 노름판에서 노름하고 있다가 백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피가 튀니까 그때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그 길로 도망쳐서 집에 들어옵니다.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옷을 다 그냥 방바닥에 벗어놓고 형 옷을 입고 밖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잠시 후에 형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것은 방바닥에 동생 옷이 벗어져 있는데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형이 직감을 했습니다. 얘가 아마도 이제는 사람을 죽였겠구나.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여기 아무개 씨 있습니까? 당신을 살인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이제 들이닥치는데, 이 형이 순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죽인 사람 맞습니다. 결국 이 형은 살인죄로 기소돼서 교수형으로 처형당해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몰랐던 동생이 이제 나중에 도피하다가 집에 돌아왔고
형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알아본 결과 형이 그 살인 누명, 자기가 사람 죽인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형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 범인이다.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형을 죽인 것 같으면 나도 죽여달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경찰이 말해요. 그런 줄은 모르겠으나 그 살인죄에 대한 죄목은 이미 형이 치렀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벌을 내릴 수 없어. 미국 법에는 더블 제퍼디, 이중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기에 당신은 무죄요. 집으로 가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이 형이 한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못 깨닫고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살아가던 길로 살아가다 보면 그가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 없이 영원히 격리되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을 알게 되면 이 두 번째 생,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실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자신의 피를 흘려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였사오니 그러나 사람의 설득이나 말로 다 될 수 없는 주님의 그 세계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증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